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면 큰 홍해길을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길을 건널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조금만 가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이런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물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차라리 죄악 가운데 죽었으면 좋았겠다.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 인도했느냐. 20장 5절에 보게 되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 끔찍한 곳으로 끌고 왔습니까? 여기에서 씨 뿌릴 장소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도 없고 그리고 마실 물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가 이제 바위를 명하라 그랬는데 바위를 침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면서 진짜 물이 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지도자 모세가 분이 나고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한 게 아니라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납니다. 그래서 물을 먹고 이렇게 생활하는데 나중에 그 분노 때문에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돔 땅을 좀 지나고 싶어. 좀 약속의 땅에 가게 되는데 기름길이 있고 쉬운 곳을 가고 싶은데 에돔 왕이 반대합니다. 군사를 대동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굉장히 가로막고 또 절대로 갈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21장에 딱 가서 보니까 이제 또 4절과 9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 떠나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에돔 나라를 돌아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성은 참을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야.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 우리가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다 보면요, 상한 마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마음도 상하고 또 옆 사람 때문에 마음도 상하고 환경 때문에도 마음도 상하고 친구들 때문에도 상한 마음들, 상처를 입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상처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도 상처, 직장에 가도 상처를 받게. 예수 믿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교회 와서 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상처받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계신가, 괜히 예수 믿었네 안 믿었네, 그러면서 이 상처 때문에 별이 되는 사람이 있고 상처 때문에 멸망해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다가오는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회하면서도 상처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성도들 전도하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주다가 상처받기도 해요. 저도 갈 곳 없는 사람들을 10년 동안 돌보게 되었는데
그들 향하여 갈 곳이 부모 친척도 버렸고 사회도 버렸고 모든 사람을 버린 사람, 하룻밤 재워주세요 이렇게 말한 사람을 10년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10년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 부인 죽어서 화장해 가지고 장례도 치러드리고 돌봐드렸는데 나중에 10년 후에 나가면서 고맙다는 인사보다는 불평과 원망하고 떠나게 되더라고요. 인생은 여러분 부부간에나 부모와 자식간에나 누구든지 이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길 때문에, 의견 때문에, 돈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다가오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세 가지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우상 숭배하는 것을 조심하라. 그 다음에 음행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음행을 조심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원망하지 마라.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를 당한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게 되면 이 네 가지를 당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끊임없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 춤추고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상처, 두려움, 고난, 역경, 안 될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이겨나갈 것이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입만 벌리면 사람들이 습관처럼 뭐가 없다, 뭐가 안 된다, 굉장히 사람들이 없는 것 보고, 지금 내게 다가오는 손해가 보고, 내가 여러 가지 마음 상한 것 보고,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처, 이런 것을 어떻게 다가오는 것들을 이겨나가느냐,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습관처럼 때로는 길 때문에, 때로는 의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가오는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먹는 것 때문에도 상처가 다가올 수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그렇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배고픈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돌로 똑똑히 만들어. 똑똑히 만들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해요. 세 번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길이 한 번도 나쁜 일 안 하잖아요. 좋은 일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인류의 죄를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그렇게 제자들도 배신하고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이런 상처 없는 곳이 없는데 이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상처 때문에 어떤 일이 다가오느냐, 여기 오늘 이제 5절에 보게 되면 5절이 나오잖아요. 5절이 뭐라고 얘기가 나옵니까? 5절에 나오면 5절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5절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기들이 농사진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선물이에요. 생명도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은 것도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빚주고 사신 교회를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다니.
하나님의 선물, 축복해 준 부부를 하찮게 생각하는, 자녀를 하찮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음식을 하찮게 생각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성령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 지혜와 총명도 주셨고, 우리 앞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그렇게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 나에게 직분 주신 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세례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로또를 하나 오늘 사가지고 이번 주에 로또가 당첨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쩌겠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춤을 추겠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읽겠습니까? 아마 로또 최고의 1등에 당첨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마 상상을 해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고 오늘 예수 믿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로또가 당첨된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로또 받아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 로또로 당첨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아무거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없는 것 때문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물도 없고 뭣도 없고,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축복 하찮게 생각하고 원망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겨나가는 찬양의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 찬양이 뭐냐? 오 신실하신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지금 목사가 되기까지 수많은 일들 속에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억울함이 해결될까? 이 속상하게 해결될까? 이 원수 같은 세상이, 원수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억울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내 속아지 누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 신실하신 주, 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불평과 원망하면 어떤 일이 다가오느냐? 여러분, 여기 6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사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원망하다가 죽습니까? 여러분, 원망하다가 얼마나 인생을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마약대한 사람도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이웃 간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을 축복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원망하신 사람과 도와주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징계하신, 누구를 징계하느냐? 원망하는 사람을 징계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 축복이 웃을 때 오겠어요? 눈물 날 때 오겠어요? 하나님 축복은요, 웃을 때 우리를 웃게 하고 막 기분 좋게 다가오는 것들은 대부분 마귀가 갖다 주는 게 많아요. 금방 돈 벌어, 당신은 최고 이뻐, 자꾸 칭찬하면서 유혹의 길이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나 이거 달라고 하는데요, 이건 내 기도 응답이 아닌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 될 수만 있으면 이 길을 안 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를 하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제는 뭐예요? 같이 갔던 제자들이 졸고 계시죠. 자기는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을 때 쥐 힘들잖아요. 1시간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2번 가고 3번 가고, 이제 가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마치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맡기고 가요. 인류를 살리는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가는 길이지만은 그 길은 복된 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인류가 사는 길, 축복의 길을 열어놓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나만 당한 고난,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갖고 사는데 왜 나만 당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러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이 네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불평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지옥 가고 멸망당하고,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다가올 때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문제들이 다가와요. 성경에 깨달으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해가지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까? 저도 어려서 보게 되면 술은 어른 앞에서 배워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어른 앞에서 술 먹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술과 담배는 당연히 먹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보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 제삿날이든지 이렇게 술 잡수면 형제 간에 싸우는 거예요.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칼 들고 죽이 얼마나 이 술이 어려서 나쁜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날 예수 믿고 성경을 보니까 잠언 22장 23장 그거 보면은 술은 독사와 같이 사람을 물어서 죽인다는 거예요. 너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술 때문에 인생이, 가정이 파괴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도 식사 자리 딱 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술이에요. 제가 어느 날 식당에 갔는데 이 아들, 며느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손자들 왔는데 그 식탁 안에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뭐냐면 술 주세요, 소주 주세요, 맥주 주세요. 맥주나 술부터 갖다 놓고 같이 먹더라고요. 오늘날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인지,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될지 가르쳐야 될 것인지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망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뱀을 불려서, 여러분, 때로는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만하게 뿌리가 돈인데 돈 때문에 유익하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지만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그것이 사람을 해롭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죽어갈 때 이들이 누구를 찾느냐? 여기서 여러분 7절에 보게 되면 모세를 찾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죽어갈 때 살 길을 찾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살 길을 찾는 것은 백성들이 누구에게 내가 여러분 당신과 하나님께 원망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모세 앞에 찾아오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졌지만 죄를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눈이 꼭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요.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 향하여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 향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기도하는 것,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 부모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 이웃을 죽어가는 이웃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가족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집에 안 믿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면서 처가댁에 안 믿는 집안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오직 집 사모님만 예수 믿고, 이제 안 믿는 집안하고 결혼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해야 되네.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전도가 잘 안 돼요.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전도를 해서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저남 저 형들 만나면 이 전도하잖아요. 잘 안 맞아. 그러냐. 때로는 생각이 나가지고 1,000번 제물 드리면서 한번 기도해야지. 왜? 그래서 1,000번 소원예물을 가지고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한 3년 4년 지났는데도요, 예수 믿을 생각을 안 해요. 집안 전체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나? 하나님 그래도 들으시고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저 형이 하나 카나다로 가가지고 딱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또 처남 처형이 들어오면서 저 결혼하면서 예수 믿는 색시를 얻기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돕는 저자를 보내가지고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결혼했던 제 집사람이, 목사님 나 아버님이 돌아가실 것 같은데 병관을 자기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시라고. 가가지고 이제 찬송 불러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찬송 부르겠는데 영접을 하고, 돌아가시기에는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에 얼굴색이 달라져가지고 그 어르신이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장모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거의 90 가까이 됐는데요, 갈 때마다 다른 거 다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복음을 전하잖아요. 가면요 이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왔으니까 기도하고 밥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아멘. 집안일 기도. 지금은요 뭐라고 하느냐, 자기 모든 자녀들 가운데 목사님 가정이 제일 복을 받고 산대요. 내가 복 받았으니까 어르신이, 어머니가 예수 믿고 믿어야 되겠지 않습니까? 다 믿는다는 거예요. 가서 사형리라든지 있잖아요, 신앙 고백하면요 받아들여요. 안 될 것 같은 집안이었는데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세요.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면요 응답이 안 된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저도 기도하다가 목회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낙심되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쫙 이렇게 어느 날 너무 속상하고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여봐라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들려오냐면요, 이 수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고난은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제가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축복하시는데 이렇게 창피하고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내가 막 반론해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답변을 안 하셔.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다 딱 하고는요 아무런 대가를 안 하셔. 내 마음속에 그런 반문에도 무슨 마음이,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 한 말씀, 내 마음에 들려오는 말씀이 붙잡고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지.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이지. 어느 날 태백에서 이제 교회가 63개 있거든요. 어느 날 친구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저를 만났어요.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태백에서 제일 고생을 제일 많이 하는 목사님 누구냐? 오대성 목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보니까 그랬대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요. 나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거든요. 태백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한 목사님이 오대성 목사님이래. 그러냐고.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 하나님 성령이 임하셨더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태백에서 제일 축복을 많이 받은 목사가 누구냐? 오대성 목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목사님, 내가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축복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래.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목사님이 오대성 목사라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 근데 나도 목사님 아멘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함에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다가오느냐? 여기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나를 바라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나를 바라보라는 얘기잖아요. 모세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지시한 대로 놋뱀을 만들어 놓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 바라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냥 있다가 그냥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바라보고 죽어가요. 또 그것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상처, 갈등, 어려움, 문제, 분노, 속상함,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다가올 때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사람으로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이 원망하다가 다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모세를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모세를 모세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할 때 모세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100%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도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매 순간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죽여서 멸망시키려고 다가올 때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죽지 말고 언제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긴가 민가 이렇게. 근데 10년, 20년, 30년 지금 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짜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담대하게 누구를 만나든지 당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사는 길이야. 예수를 가까이 하는 길이 복된 길이야.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인생을 역전시키는 힘이 있고, 사람으로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